사모사로 옮겼던 스님은 2년 뒤 다시 통도사로 돌아왔고 41세 때인 1923년부터 통도사 금강계단의 전계 대화상 및 교수 대화상이 되어 수많은 불자들에게 보살계와 구족계를 주었다. 스님의 수계법문은 경전의 해설만큼이나 걸림이 없었다. 불살생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비심을 일깨웠고 불투도를 강조하기보다는 탐욕의 미망을 깨우쳤다. 언제나 원리를 가르쳐서 무명의 불길을 잠재웠고 심성의 바탕을 두고 계율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죄와 참회에 대해서도 스님은 매우 명쾌하게 해석하셨다. 그 한 부분을 옮겨보자. 우리는 모든 죄가 탐욕과 습관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인들 죄가 되는 줄을 모르고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치 살구기름을 좋아하는 여우처럼 탐욕과 습관을 극복하지 못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살구기름입니다. 이 때문에 여우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은 살구기름에다 독약인 비상을 섞어 여우가 다니는 길 위에 놓아둡니다. 그러나 꽤 많은 여우는 쉽게 속지 않습니다. 이야, 내가 좋아하는 살구기름.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되지. 틀림없이 비상이 들어있을 테니까. 나의 부모와 우리 형님을 죽게 만든 이 살구기름, 나는 절대로 먹지 않으리라. 강한 결심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나지만 너무나 먹고 싶어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먹지는 말자. 그러나 보는 것은 어떠리?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살구기름 있는 곳으로 돌아와 냄새를 맡으니 속이 동해서 더욱 먹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먹지는 말고 혀끝으로 맛만 보자. 그러나 맛을 보니 그 맛 앞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까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은 먹어도 죽지 않겠지. 아, 맛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이구, 벌써 반 이상 먹었네. 예, 죽든지 말든지 실컷 먹고 보자. 아, 이 맛있는 살구기름. 마침내 여우는 피를 토하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우처럼 탐욕과 습관의 결박을 풀지 못해 끊임없이 죄업을 쌓으며 죽어가는 존재가 중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모든 번뇌 망상은 구름 거치듯 사라지게 됩니다. 참여하십시오. 불자들의 참여는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부터가 스스로 죄를 없애는 한 방법이지요. 심지어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죄까지도 스스로 죄의 본성을 관찰함으로써 참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정 죄라는 것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오직 중생의 번뇌망상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성이 없는 죄가 번뇌망상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집니다. 마음이 무상임을 관하면 죄 또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진짜 참회인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에 관한 아주 감동 깊은 얘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두 비구가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의 누이 동생이 오빠를 찾아왔으나 마침 오빠는 출타를 하고 다른 한 비구만이 암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 비구를 남몰래 사모했던 누이는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한껏 유혹함으로써 그 비구를 파괴시켰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다음 비구는 자신이 파괴승이 된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여인은 살그머니 도망을 쳐버리고요. 출타를 했다가 암자로 돌아온 비구는 전후 사정을 모두 듣고 나서 격분을 하여 누이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청정 비구를 파괴시킨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절벽 위에 바위에 앉아 쉬고 있던 그녀는 험상궂은 얼굴을 하며 달려드는 오빠가 무서워 뒷걸음질을 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한 비구는 음계를, 또 한 비구는 살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대율사인 우바리 존자를 찾아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참회를 할 수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바리 존자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의 행위는 보리의 씨앗을 뜨거운 물에다 데쳐놓은 것과 같다. 그들이 도저히 구제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한탄하고 있을 때 유마 거사가 나타나 사연을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유마 거사는 담담하게 법을 설했습니다. 모든 법은 망상으로부터 생겨나나니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해탈이라 합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그 죄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이 말을 듣는 순간 두 비구는 죄 그 자체에 어떠한 본성도 없다는 죄의 무자성의 도리를 깨달아 참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금강산매경에서 한 비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참회라 하나이까 하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관에 들 때 모든 죄는 사라지느니라. 죄업을 참회하고자 하는 중생은 단정히 앉아 죄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죄가 없어지면 복이 생기고 복이 쌓이면 마음이 신령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회를 받아 우리들 마음속에 깃든 선심을 일깨우게 되면 해탈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기회를 받기 전에 죄 있는 자는 마땅히 참회하십시오. 죄 있는 자가 참회하여 몸과 마음을 유리그릇처럼 맑게 할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계율이 여러분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걸림없고 감동적인 스님의 수계 법문. 스님으로부터 개첩을 받은 승석은 전국적으로 가히 수만 명에 이른다. 대강사요 청정율사였던 스님. 국토를 강제로 강탈한 일본은 우리의 1600년 청정교단을 약화시키기 위해
승려의 대처화를 강력히 주장했고 그들의 강권으로 인해 수많은 승려들이 결혼을 했지만 스님은 불경으로 벗을 삼으며 청정 수행을 지켜나갔다. 아니, 지키고자 애쓴 것이 아니라 파괴나 대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셨던 것이었다. 맑은 자성으로 행동하면 모두가 부처님의 행위요, 지켜야 할 계가 따로 없다고 하였듯이 스님은 그냥 수행승의 길을 걸었을 뿐이었다. 걸림없는 강설의 청정한 계행, 이것으로 인해 스님은 자연스럽게 율사로 추대된 것이다. 40세가 넘은 스님은 대강사로, 대율사로, 대법사로서 인연 있는 중생들을 교화하였다. 명리승이나 권승이 되기는 지극히 싫어하였지만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그들을 위해 법의 문을 열어보이셨다. 특히 증거 큰 스님과 함께 화엄 살림법회를 수십 차례 열었으며 일제시대 서울의 대표적인 포교당 가운데 하나인 사간동 법륜사에서 설법하여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다. 당시 박대륜 스님은 모두 17대에 이르는 대법사 스님을 법륜사로 초빙하여 큰 법회를 열었는데 스님은 제4대와 제8대의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설법 교화하였다. 걸림없는 스님의 법문, 제가 신도들 앞에서 스님은 특히 인과응보와 참회 법문을 많이 설하였다. 오늘은 한편의 참회기도 법문을 설하겠습니다. 대중들은 들으시오. 경상북도 울진에는 불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 앞에 있는 연못에 저 앞산 바위돌 위에 서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비친다 하여 그림자 영자를 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절에서 신령스러운 영험이 있었다고 하여 신령스러운 영자를 써서 불영사라고도 합니다. 그 신령스러운 영험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중기 서울 남산골에 백극제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극제는 오로지 책만 읽을 뿐 생업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아 집안이 가난하기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내 강씨 부인은 친정을 드나들며 구걸을 하다시피 하여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강씨 부인은 이와 같은 가난 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혼 전에는 친정어머니를 따라 절을 다녔으나 출가 후 집이 가난하여 절에 다니기가 어려워지자 혼자 기도하고 염불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절에 가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서원했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남편만 벼슬하게 되면 잊지 않고 꼭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공부하는 스님들 시봉도 들고 불사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성심껏 보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강씨 부인의 정성이 헛되지 않아 이듬해 남편 백극제는 장원급제하여 경상도 울진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부사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렇다 할 병도 없이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비통함을 이기지 못한 그의 부인은 몸이 채 식지 않은 남편의 시신을 불영사 법당 앞으로 옮겨
식음을 전폐한 채 7일 낮밤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남편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의 영험으로 가난을 벗고 현감이 되어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였는데 이렇게 죽는다면 너무나 억울하옵니다. 부처님, 1월의 광명이 사사로움 없이 널리 비치는 듯하지만 높은 산을 먼저 비추고 맑은 물에 먼저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은 인연 없는 중생까지도 마치 홀어머니가 외아들을 생각하듯 하시겠지만 신심 있는 자에게 먼저 이를 것이요 인연 있는 중생에게 먼저 미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의 남편을 살려주옵소서. 군수의 부인은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낮밤을 잊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붉은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남편의 몸에서 툭 나오더니 불쾌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예, 지독하다 지독해. 나와 네 남편은 9생 동안 원한을 맺은 원수인 거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세상의 낙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었다. 그런데 부인의 간절한 기도에 부처님이 감응하셨으니 나는 이제 9생 동안의 원한을 풀고 가노라. 이렇게 말을 마친 원기는 하늘로 둥둥 떠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서 보니 죽었던 남편이 부시시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들 부부는 다시 살아난 그 자리에 환생전을 짓고 법화경 7권을 금자로 사경하여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문명이 쓴 불영사의 환생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마땅히 녹여 없애야 할 업이 있다면 오로지 지극정성으로 참여하십시오. 죄를 멸하여 복이 이르면 신령스러움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마치 파도가 없어지면 물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물에는 하늘의 달이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으며 먼지가 가득한 거울에는 사물이 제대로 비치지 않지만 먼지만 닦아내면 밝은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참회를 이루어 업의 결박을 벗어난 대자재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스님은 구수한 옛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의 도심을 일깨우고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이다.